오늘 본문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병법책으로 아주 유명한 손자병법에 나오는 문구죠. 그런데 손자병법에 나오는 정확한 문구는 이렇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불태. 그러니까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게 원문이라고 합니다. 즉 나의 능력과 적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수를 따져본 다음에 싸워도 이길 것 같은 승부에만 싸우면 절대로 위태롭지 않다. 진리가 없다. 그런 병법의 기초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에서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합니다. 싸우게 되면 일단은 크던 적던 나한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죠. 오늘 본문에도 사실 싸우지 않고 승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최고의 수로 승리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테고 또 본문을 많이 묵상했을 텐데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었는지, 영적 전쟁의 원리는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두 가지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우리의 대적은 상당히 집요하고 끈질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상당히 집요하고 끈질기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영적 전쟁 100번 해도 위태롭지가 않습니다. 적을 제대로 알아야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의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치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함정을 파고 이상한 법령을 제정하도록 부추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또 모여입니다. 또 모여. 또 모였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금령이 반포되자마자 다니엘의 집에 가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곧바로 화가 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다니엘을 구원할 방도를 찾았다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과 다니엘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왕궁에서 야간에 그 밤중에 공격을 받아 살해당하기 직전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쓰여지고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다니엘 혼자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한 후에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니엘이 미천한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는 새로 오게 될 왕인 다리오 왕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리오 왕이 왕궁에 입성했는데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자주색 옷. 자주색 옷은 귀족을 나타내는 옷이죠.
아주 귀한 옷입니다. 자주색 옷을 입고 궁중에 거하고 있는 생김새가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사람이었죠. 생김새가 다르다는 거죠. 생김새가 다른 한 사람이 자주색 옷을 입고 궁중에 있는 것을 본 다리오 왕은 자연히 그가 누구인지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의 다니엘의 전력에 대해서도 조사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명성을 곧잘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2번씩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고 그것이 정확히 맞았고 또 놀라울 정도로 벨사살 왕이 암살당하고 자기가 왕이 될 것도 맞췄다. 그 메대와 바사이에서 그 도성이 탈취되었다는 예언들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을 크게 다리오 왕이 주목했고 그의 성품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리고 잠시 후에 그를 왕국의 수상으로 최고 통치자 다음 자리 총리의 선임 총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백과 고관들이 질투를 하게 된 겁니다. 몰락한 나라의 총리, 심지어 그 출신이 몰락한 나라의 총리의 출신이 몰락한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가 망했고 유대가 점령당했는데 거기에 포로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이 바벨론도 이제 메대 바사가 점령을 했는데 이 노예 출신이 총리가 되었으니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내가 가야 할 자리를 저 어줍지 않은 유대인이 앉아있네? 라고 시기한 것입니다. 어쨌든 모함한 신하들 입장에서는 애가 탔을 거예요. 왕의 고자질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14절에 보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가 지도록 다니엘을 살릴 방도를 찾느라 사자굴에 넣으라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를 않아요. 왕이 저 정도로 사실 번민하고 시간을 끌려고 하면 신하들도 물러갔다가 다음날 다시 간청하든지 회의 시간에 다시 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다시 한번 왕의 명령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을 요구합니다. 집요하죠. 자신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집요함을 보십시오. 이 끈질김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사탄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불화살을 마구 쏴댑니다. 특별히 약점들만 골라서 공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꼭 부흥회에 가야 되는데 일이 터져서 못 가게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하는데 그 방해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차가 주차 딱지가 붙어 있다든지 그런 방해들, 그런 공격들 어떻게 해서든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려고 만듭니다. 그러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패잔병일 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패잔병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집요하고 아무리 끈질겨도 그들의 신분이 패잔병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패배가 예정되어 있고
패배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니엘의 대적들 보십시오.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의 끝은 어땠습니까? 결국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따라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사자굴 밑바닥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공중에서 분해됐습니다. 마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들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졌습니다. 무참히 깨졌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나 승리를 꿈꿀 수 없는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런데 이 패전병 무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게 문제죠. 이 패전병 무리들이 우리를 다시 공격해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죄를 탐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사탄은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고 생각을 통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생각을 하면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만으로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을 쳐내는 것,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쳐내는 것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핵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적은 패잔병일 뿐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전쟁의 두 번째 핵심이자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핵심이자 결론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구원을 완성시킴으로써 영적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전투는 남아있어요.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무저갱에 가두시기 전까지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버겁고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 때면 우울과 낭망으로 절망의 나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괴롭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라고 하셨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단 한 번도 나서서 자기가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무서운 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아 승리하는 비결이라고요.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잡아 가두려는 법조항이 발표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나님과 자신이 정한 시간에 따라 3번 기도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율법 때문에 해야 하니까 단지 의무적으로 했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번의 기도는 다니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달콤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영이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곧 목숨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제멋대로 살아가고 제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는 또 다른 사자굴이 아닐까요?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을 대충하고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짜둔 함정에 그대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국이면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을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죠. 그런데 방역만 철저히 해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 걸려서 내가 아픈 건 괜찮다. 그런데 나 때문에 집단 감염이 이루어질까 봐 무섭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제가 감염되면 끝장 아닙니까?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집단으로 신앙이 저하될까 봐 무섭다. 내가 나태해져서 우리 가족 전부가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내가 게을러지고 타성에 젖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배를 대충 드리게 될까 봐 무섭다. 이게 신앙인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는 무섭고 내 영이 죽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신앙을 폄하하려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현장 예배를 드리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그저 습관처럼 남아있는 종교생활을 답습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과의 데이트에 집중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의 편이 되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사마리아의 물깃는 여인이 주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이 산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니면 해야 하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드리는 예배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교제였고 다니엘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탄은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불화살을 쏴야 됩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고 쉬지 않고 공격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의 본질적 존재는 패잔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은 승리로 이미 끝났지만 전투는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남은 전투를 계속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시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시대에 있어서 사자굴은 코로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 내 신앙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내 영성이 게을러지지는 않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고 또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